극복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시를 보면서 그 특징을 알 수 있죠. 먼저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조차도 그의 아들의 쫓기는 지금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때 다소 흥분했던 모습들을 여기 셀라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뭐 셀라가 한번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데 격정에 차갖고 그 부분들을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얼수라고 하는 그런 장단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피치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셀라라는 그 파란색 우리의 줄친 부분이 이제 셀라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호와라는 거는 지금 네모난 칸을 친 것들, 네모난 칸이 벌써 여호와가 5번이 나오죠. 셀라 높이라고 하는 이런 시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장단에서 세게 올리는 것과 여호와라고 하는 말, 여호와께라는 여호와여, 여호와께만한 이런 말들이 이 8절밖에 안 되는데 5번을 강조하고, 이 4절 같은 데는 원래 우리 번역에 보면은 그냥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3절이군요. 3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지만 이 앞에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좀 강력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원래는 3절을 좀 번역을 다니셨는데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강하게 부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좀 하나님에 대하여 좀 간절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하면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도 모자라 갖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그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이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놀랍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첫 번째는 자기를 치는 자가 자기 이 몸에서 낳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헤브론에서 자기 친척들을 선동을 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할 때도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자기 거기서 갔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세운 왕을 갖다가 대적을 하는, 지금 나이가 먹고 또 힘이 없어 보이고 차기 그냥 그야말로 왕으로 여겨지는 압살롬을 이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이 다 돌아선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서 한두 사람만 자기를 괴롭혀도 힘든데 이거는 주변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에 해당하는 그런 친척들이 함께 일어나 갖고 자기를 대적하고, 거기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시므이라는 사람도 대적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자기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갔고 이제는 도망을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하고 사람을 모아갖고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멀리서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는데 이미 봉화가 올라가고 이 정탐꾼들이 오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 사람들을 부르면 거기도 오는데 몇 주 걸리고 여기도 이제 사람들 모으는데 몇 주 걸리고 해갖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같이 전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면은 부를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갖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들 부를 시간이 없으니 반나절이면 도착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래서 후일을 이런 그 예약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에서 갑자기 나와서
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전쟁할 때 왕과 주로 함께 가고 또 다윗성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도로 돌려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내가 그의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장들은 다시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도망갈 때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물론 생겨요. 여기 현재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돌려보낼 때 다윗은 이후에 이 감람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맨발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하면서 울면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하면서 자기 제자에게 이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때도 다윗도 자기의 동족과 자기 자녀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 같을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서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도와줍니다. 내가 당신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이게 압살롬이 오면 그의 정보를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의 계책을 좀 뒤집어 달라 하면서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시바의 어떻게 보면은 음식과 있던 물자들을 공급을 받고 그런데 이제 시므이가 문제였죠. 시므이가 바울임이라는 곳에 갔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를 저주하느냐? 사울의 친족이었죠. 사울의 친족이었으니까 그 전에 사울의 친족은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왕족이 자기네 밀려나다 보니까 다윗을 꽃같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도망가고 밀려가는 모습을 듣고 나서 그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에게 얼마나 있어요?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나마 친위대는 있었죠. 모두 전쟁할 때 모으지는 못하도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역전의 용사였고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 자기와 함께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래도 군사력이었는데 함부로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그가 하시니 그에게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직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차라리 나를 갚아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함, 자기를 치는 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단은 호소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면서 호소를 했더니 그 호소를 하는 그 기도 중에 그가 갑자기 이제 그 확신이 오는 게 있습니다. 확신. 여호와여. 그 앞에도 얘기했죠. 베아타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눅이 들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자꾸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딱 당하면은 자꾸만 상대방과 나 사이를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다윗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다가 그렇지 당신은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예전부터 나와 함께하였던 그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죠. 나의 영광이셨죠. 지금도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힘들었을 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셨는데 지금도 나의 머리를 드시사 다시 체면을 구기지 아니하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완료형을 써버리고 있어요. 완료형.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완료형인데 연속법으로 하면 완료형이 돼버리는데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드니까 이미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그 글을 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힘들 때 어떻게 보면은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부시고 그들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까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그런 떨리는 그런 시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 중에 여호와께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다시 안정감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일을 당할 때에도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제가 어제 잘 때도 조금 기분이 좀 약간 이상하고 오늘 일어나서도 막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딱 오른쪽에 교회 나가자마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였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가 왜 놓였지 하면서 여기 지금 막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갖고 여기 사장이라는 분하고 몇 명이 모여 있어갖고 이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교회 차를 대는 곳이라서 그 박스 거기다 둘 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임시로 두는 겁니다. 했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 막 찾아와서 흥분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원래 나라 땅이고 국가 땅인데 왜 거기다 놓은 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흥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본 건데 이분이 제가 목소리가 굵고 굵으니까 좀 압박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흥분을 해갖고 막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얘기했죠. 이거 우리 교회 지금 땅이 여기 산이 우리 땅이고 그리고 거길 침범을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말도 없이 그것을 진행했는데 말 없이 진행을 했으면 나한테 말을 하고서 의논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마당을 쓰시라고 마당을 거기 있는 대신에 그 주일날 같은 경우는 쓰시라고 용어가 주일이라는 말이 쑥 나오더라고 봤더니 이분도 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얘기하더라고 제 장모님도 목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뭐 목회자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딱 당하니까 이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갑자기 좀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누르고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혹시 내가 이 목소리가 굵어갖고 좀 그렇게 들렸으면 그 뭐 좀 미안한데 그렇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얘기했더니 거기도 좀 누리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갑자기 흥분해갖고 그렇다고 했더니 아니라 들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적침부를 놓고 또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매해지니까 이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상대하나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또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는 자인데 왜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조금 나빠져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없다가 자꾸만 이런 일들 당하면 나조차도 좀 그냥 감정적인 모습들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어제 얘기 끝날 때는 차라리 저는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 조금 더 깊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소한 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시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좀 말을 텄어요. 트는 바람에 좀 얘기가 됐고 그리고 뭐 어쨌든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신앙의 또 전도의 대상자도 되고 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눈으로 좀 쳐다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은 내가 스스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 내 걸 가지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드시고 나를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무슨 모든 일에 의해서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면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함께 나아가고, 이때 이제 확신만 가지면 됩니까? 이제는 이 확신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엄청나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급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도망가는 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여리고까지를 한번 걸어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한 8시간, 한 9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 오전에 걸었어도 밤 다 돼갖고 여리고 근처에 도착했는데, 나중에 또 전령이 와갖고 이 아이도벨이 급습을 할지 모른다 그래갖고 거기서 또 밤새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걸은 거예요. 8시간이 아니라 한 16시간 이상을 걸었고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뭐 잠이 오겠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뭘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안정감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자는 거 보면. 양들이 그렇죠. 절대로 양은요, 이 불안한 데서, 이 밖에서 눕지 않는답니다. 양은. 뭐 심지어 우리 제가 제주도 갔더니 조랑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랑말은 평생 한 번도 안 눕는데요. 평생. 그러니까 눕지 않고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왜냐면 약한 짐승들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울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눕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최고의 안정감이 있었을 때 초장에 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 자초하는 이 다윗은 뭡니까? 내가 누웠습니다. 누운 것뿐만 아니라 잡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워서 이제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하면서 이게 연속 동작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내가 자고 그리고 이제 깨워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신에 따른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평안하게 잠을 자야 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고 하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때로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일도 있지만, 어떤 문제나 근심 걱정 때문에 이 잠을 못 이루는 때에 잇따르면 이건 신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 확신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진짜 실제적으로 두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지막에는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도 참 멋있어요. 쿰마 아도나이 호시에누. 쿰마 아도나이 호시에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뺨을 치셨고, 그리고 당신의 복을 당신의 백성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강조를 할 때 당신의 백성에게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강조해서 당신의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아마 이것은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구원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과 당신과 하나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축복을 하면서 시를 마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회복을 확신하면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바르실레와 같은 이 돕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갔는데 이제는 뭐 도울 사람도 없고 예전에 어디로 갔냐면 예전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 있었던 왕국을 세웠던 그 장소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 요단강을 걷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저주해버리거나 대적을 해버리면 자기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그야말로 기름까지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게 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면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삶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겪어갖고 애통이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픈 건 아픈 거죠. 아픈 건 아픈 건데 그 아픔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확신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이 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오니까 잠을 잘 수도 있고 평안하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환난 극복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확신에 거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또 환난 극복의 사람. 그래서 다윗은 정말 대단했던 게 이 어려움이 정말 많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더욱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수준에 맞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의 맞는 시험 문제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맞는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 해내면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고 하면서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수학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각 사람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AI로 통해 갖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옛날에는 칠판에다가 문제 내놓고 다 풀려고 했는데 이건 사람마다 수준이 다 틀린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AI로 그 사람을 수준을 측정한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풀면은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그걸 올린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실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에 맞는 시험을 각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잘 승화시켜 극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되면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화되는 거룩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극복해 갖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승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또 지혜로운 자녀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